하겠습니다. 성도의 문안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 에파이네토스 에파이네토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의 첫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온 자니라. 본문에 보면 먼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의 헬라어 원문은 텐카이 오이콘 아우톤 에클레시안 텐카이 오이콘 아우톤 에클레시아 집에 있는 교회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콘,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오이코노스, 헬라어 집이죠. 라틴어로, 웨코노미아. 그, 현대어로, 이카나미가 여기서 왔죠. 그죠? 이카나미가 경제죠, 경제. 그런데 그 고대어의 표현을 보면, 이카나미아의 그 출처 근원은 집이에요. 집. 그죠? 집. 어,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집, 가족. 원래 그 경제의 본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이코노스,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은 그 프리스카와 아퀴라가 속해 있는 그 로마의 가정교회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라고 하면 그 거대한 건축물에 단일한 한 교회 이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그 가정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기 그 텐카이 오이콘 아우톤 에클레시안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는 그 프리스카와 아필라가 속해서 사역했던 로마의 가정 교회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그런 건물 교회보다는 성도들의 가정집을 교회 회합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 지중해는 소아시아 그 복음 전도가 계속될 때에 교회가 성립되는 그런 공간과 시간적 그 급박함 이런 것을 인하여 언제 교회를 짓고 그런 건축물을 마련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집을 교회 회합 장소로 사용한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970년대에 이제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갔을 때 그분들의 다수는 믿는 분들이었는데 처음부터 보편 독일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래 대개 이제 이분들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숙사의 거실 공간을 주일 예배 초소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은 관심 있는 교민의 가정집을 주일에 예배 초소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은 우호적인 독일인 집에서
그 예배 드리고 한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버랩돼서 그 초기 교회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당시에 보편적으로는 그 성도들의 가정집을 교회 회합 장소로 사용한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퀴일라와 프리스카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케이아에 있는 형제들과 뜀파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런 그 가정교회의 형식이 보편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도가 가정집을 대하여 교회로 부르는 것은 어떤 규모나 외형과 상관없이 그들이 경건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선교와 구제 등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참된 형제애로 이루어진 가정 중심의 교회가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규모인 가정교회들과 거기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일로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가 진심으로 여기 가정교회 저기 가정교회 이렇게 각자가 움직임을 가지나 그러나 서로가 진심으로 어떤 기회에 교통하며 문안할 것을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음, 그 어제도 그 수원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한 가지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한국에 어떤 그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저희는 이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970년대, 80년대 홍콩을 중심으로 이단적 가정교회 운동이 흥왕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워치만 리, 위트리스 리 이런 그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 이단 운동이 발흥했는데 그 표제어가 가정교회 운동이에요. 일단은 그 교육받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평신도들이 그죠 일반인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강론하고 성례를 시행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상당한 그 이단적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 가정교회 운동이 지금 수원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흥황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 가정교회야 방금 말씀드린 그 사도 바울 당시 전도여행 당시 그 활발하였던 집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가정교회하고는 그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성격이 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은 아스파사스테, 너희가 문안하라. 서신서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사 형태로 서신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동사는 아스파조마이의 제1부정과가 영어 규칙 동사 과거에 해당하는데 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그 단어 자체가 너희들이 서로 문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문안 인사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서신서 전체를 보면 문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문안 인사의 한 전형적인 표현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에도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정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성도 간에 또 교회 간에 문안할 때에 이 표제어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문안 인사의 명령형을 사용하여 성도 상호 간에 교통하며 문안할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교회나 성도가 처한 그 상황은 어렵습니다. 직장 관계에서, 또 건강의 문제로, 인간 관계에서, 재정의 문제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적 상황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걸 서로 인지하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교회에 대하여, 또 이웃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 어린 소원을 담아 문안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한 성도를 소개하는데, 에파이네토스. 이 에파이네토스라는 인물은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당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최초 이방인 회심자로 추측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2년여 에베소라는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 전도하고 복음을 드러냈는데, 거기 전도 과정에서 얻은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아파르케, 헬라어로 아파르케. 그 본문에 첫 시작,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결실, 아파르케, 처음 익은 열매로 추측이 되는 인물이 에파이네토스가 되겠습니다. 그는 프리스카와 아큘라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사도가 오랜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할 당시 회심한 인물일 것으로 주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리스카와 아퀴라의 가정교회에 속하여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에베소에서 함께 지나며 사역하다가 프리스카와 아퀴라가 로마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함께 수고한 인물이 에파이네토스로 판단이 됩니다. 에파이네토스, 그 헬라어 이름, 그것은 해석하면 칭찬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파이네토스. 추정하건대 그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행실 성품에 있어서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에파이네토스에 대해 무난하고 섬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 시작,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에파이네토스를 가리켜 사도는 아파르케테스 아시아스,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파르케테스 아시아스. 사도는 그에 대하여 또한 수식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톤, 사랑하는 에파이네토스,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에파이네토스가 아시아의 첫 개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열심히 있었으므로 사도가 이 에파이네토스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에파이네토스, 아가페톤, 이런 표현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에파이네토스를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있죠. 아파르케. 이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풀이입니다. 엄밀하게 보아서 이것은 사도가 일종의 율법 의식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은 연말에,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 관계해서 그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의 율법 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는 것은 본질상 선물로 베푸신 믿음에 의해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움을 얻는 것은 본질상 선물로 베푸신 믿음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이 전제하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구원받음의 비밀, 구원받음의 실체,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이런 본질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은 택자 인생 스스로를 우리가 상정해 볼 때 택자 인생 자신 역시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는 희생처물로 바쳐지는 원리가 작동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첫 열매로 부르게 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대신하신 구원 사역이 있지만 이것을 택자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택자 개인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그리고 비로소 생명을 얻는, 그리고 의롭게 되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였지만 죄를 인하여 스스로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런 원리가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택함의 대상인 회심자들도 첫 열매를 삼게 되는 일, 첫 열매로 불리워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 큰 영예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에파이노토스에게 적용이 돼서 아시아의 첫 개종자라 이렇게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안에서 첫 열매의 성격으로 신앙 걸음을 시작한 이들이 에파이노토스가 그랬고요. 프리스카와 아켈라가 그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첫 열매의 성격으로 신앙 걸음을 시작한 이들이 참된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하여 그들의 섬김이 충분하게 지속될 경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공동체로서는 큰 축복인데 사도는 이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살피고 문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리고 선물로 베푸신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택자된 그런 첫 열매에 해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살필 것을 사도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도 참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바쳐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에속으로 다시 살려지심을 받는 열매의 성격을 갖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열매의 성격인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강도 공동체 가운데
깊이 섬기는 그런 실체로 존재하며 또 이 은혜 축복을 누릴 때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서로 살피고 깊이 문안할 것을 촉구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또 저희들이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깊이 무난한 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